우린 지난주 전도와 간증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전도할 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보라, 내가 만난 분은 선지자요 그리스도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도와 간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은혜 베푸시는 예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배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다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자들, 자기의 친구들, 또 친척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축제를 벌이곤 하죠. 그래서 이 축제 속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축제 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애가 생각할 수 없었던, 측량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할 수 없을 때에, 계획할 수 없었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갔더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 연못과 같은 곳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연못이 갑자기 이 간헐천처럼 막 쫙 올라갑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나 미국 옐로스톤에 가면 막 이 물이 쫙 솟아 올라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인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많은 종류의 병자, 다리 절고 혈기 마르고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하고 판정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내가 저렇게 물이 동할 때에, 솟아오를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거기서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막
솟아오를 때에 내가 제일 먼저 가리라.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사람 노릇하면서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모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이름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실망의 집, 절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젊은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좀 가고 싶은데 여기서 뭐 더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있을 때는 서로 챙겨줘요. 다음엔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빨리 나야죠. 덕담하고 좋은 얘기 하다가도 정작 물이 그냥 딱 뛰쳐오르면 이제까지 했던 얘기는 다 없어지고 먼저 가려고 난리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망의 집, 낙심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비가 없는 이름값 못하는 그런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38년간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튼 38년간 어떤 질병에 걸려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들고 실패하고 있는 돈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도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그를 붙들어 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동댕이 치다시피 이제 마지막 소망을 걸고 이곳에 와 있는 그 사람, 아마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를 여기다 버리다니. 절망과 포기와 낙심과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사람,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주님 그거 관계없어요. 몇 년이 되었던 어떤 문제든지 주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 만나면 해결되느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급하니까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찾아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 베데스다 와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잘나고 똑똑하고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세상의 연극이나 어떤 이 극을 보면 다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죠. 나머지는 그냥 그림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삶에 고민 있는 자,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없는 자,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나?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누운 곳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겉의 육체의 질병, 속마음 속에 문제 있는 질병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주님 아시고 벌써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너 참 마음 아프구나. 너무 고독했지, 너무 절망했지, 너무 낙심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과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처와 이 사람의 아픔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내 개인의 사정, 소사정 이런 걸 주님께서 다 터치해 주시길 원하고 주님에게 간절히 기대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신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예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속죄장을 내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봤던 그 다음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든지 조금 아파도 낫기를 원하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거 주님 말이라고 물어보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백날 있어봐야 안 돼 하고 자기의 소원조차 스스로 꺾어버린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다시 부릴 때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주님이 낫고자 하냐 물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질병이나 내 문제에 이제 스스로 시달리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자기의 소망을 스스로 꽉 닫아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그려놓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심령의 질병이 온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러냐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다시금 묻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낫길 원하냐? 너 새로워지길 원하냐? 너 정말 변화되길 원하냐?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느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변 형편 얘기하지 말고, 시대 얘기하지 말고, 내 가문 얘기하지 말고, 주를 바라봐, 주를 바라봐 하면서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지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나는 자꾸 내 입술에 부정적인 입이 항상 열려요. 안 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그냥 죽겠다고 해요. 이러니까 스스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찬양이 오늘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롭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강사들 보세요.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 어디 있나?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고난 있는 사람이에요. 다 참 생각지도 않는 아픔이 있던 사람입니다. 어제 아나운서 김재현 아나운서도 유학 갔는데 생각지도 아버지가 그냥 아들아 나 죽겠다. 전화 받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거예요. 평치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또 생각지도 않게 아나운서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 엄청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그 앞에 또 여자 장로님, 또 앞에 있는 이 북한에서 온 탈북한 사람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당시는 그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이런 문제를 주는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내라 이거예요. 우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떠났어요. 이든 물제 재정도 떠났어요. 건강도 떠났어요. 그런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다시 건강도 붙여주시고 친구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찾아오셨다. 이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망,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고쳐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죠.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말씀이에요. 다 세 가지 동사가 일어나죠. 일어나, 주저앉지 마, 주저앉지 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고 힘들었지만 다시금 일어나, 일어나. 주님은 중요할 때마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요나에게도 일어나, 내가 니느웨로 가라. 이사야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매트예요. 그 매트를 더 이상 여기다 놓지 말고 들어. 그것은 나중에 내 간증이 될 거야. 내가 이 매트 위에서 38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과거 안 된다고 하는 불신했던, 염려했던, 부정했던 이 매트 이제 걷어치워, 그리고 들고 나가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 우리 걸어라. 일어났어. 매트를 집어들었어. 그 다음에는 뭐야? 걸어가. 걸어가는 것이 너의 할 일이에요.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병자에게 세 마디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매트를 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걷지 않고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얼만큼 된 연수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날 때에, 매트를 들었을 때에 걸어가는,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믿어보세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뭐라겠나.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이 곧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말씀, 4장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 스파클가 우리 속에서 막 짜릿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거꾸로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믿어. 먼저 주님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체험하는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정말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일어나고, 내 사업장이 일어나고, 그때 안 된다고 못했다고 주저앉던 매트,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내가 간증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 걷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그 니고데모도 거듭난 역사를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생명이 뭔 줄 알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 되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연약한 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 누구에게 차마 부끄럽소 얘기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나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오늘 또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만을 좋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 받고 그냥 은혜를 끝내버렸어요. 한번 말씀 보면은 12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쳐준 이가 누구냐? 묻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한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를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배은망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38년 됐는데 맷을 들고 기분 좋게 그냥 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문제 해결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죄 문제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너 육신의 질병만 나았다고 다가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를 낫게 해주는 바로 예수야 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에 꼭 세 가지 얘기한대요. 첫째는 너는 감사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라.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다 너도 그것이 전이가 돼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서 너가 멸망하는 지름길이 돼. 누가 옆에서 영 원망하거든 귀를 닫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로 받아들여. 부모에게도 감사, 선생님에게도 감사, 친구에게도 감사, 모든 하나님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벌써 10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지만 시작할 때부터 어렵다, 힘들다, 뭐 안 될 것이다 하면서 안 좋은 암울한 소식만 우리에게 들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나눠드린 책 보면 감사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봤나요? 찬송 있잖아요.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있나 한번 세봐라. 이거 세봐라. 세보면 끝없이 많은 거예요. 이 노트에다가 원망에, 불평에, 불신의 글을 쓸 겁니까? 그래봐야 내 인생 파괴되는 거예요. 감사의 글을 써봅시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